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기본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분별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크게 오늘 제목을 죄와 죄들이라고 잡았는데, 단수로 쓰인 죄와 복수로 쓰인 죄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로 쓰인 죄를 원죄라고 하고 복수로 쓰인 죄들을 자범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 죄, 씨는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그래서 결국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혼적 존재,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고 그렇지 않고가 결정이 되는데, 창조의 목적,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혼적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먹게 하신 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인해 이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하고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다. 하마르티아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니까 사람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사람 창조의 목적인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고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사람 창조의 목적이 깨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모든 행위는 바로 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람 창조의 목적이 깨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이 들어온 그 이후로 말미암은 모든 행위는 죄들이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에는 두 종류,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는 sin, 단수로 쓰이고 자범죄는 sins, 복수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심하게 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 때, 여기서 죄를 sin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sin, 단수. 그러나 성경은 sin이 아닌 sins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 자범죄, 결국 죄된 행위.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고 그들의 죄에서라고 하니까 their sins, 앞에가 their니까 복수니까 그 다음 sins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8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여기서 주어는 우리가 복수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하면 할 때 죄는 their sins와 같은 논리로 한다면 여기도 sins로 해야 되지만 여기는 sin, 단수로 쓰였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수로 쓰인 원죄를 말을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보니까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복수로 쓰인 자범죄를 말을 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시편 85편 2절 보니까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기서 하반절에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할 때 여기서도 그들의 복수로 쓰였지만 모든 죄할 때 죄는 단수입니다. 원죄를 말을 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주어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어가 단수이고 복수이고 상관없이 원죄를 말할 때는 단수 sin, 자범죄를 말할 때는 복수 sins로 쓰여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와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sins가 아닌 sin, 단수로 쓰인 원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에게 사망이 오면 그게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먹음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와 사망은 하나의 법이 되어버렸다. 타락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없었지만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으로 인해 타락 이후에 죄와 사망이 하나의 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다. 사는 동안 죽은 행실, 윤리나 도덕 안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행실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것을 죽은 행실이라고 하고 결국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은 행위만을 하다가 결국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말로 죄된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원죄를 다른 말로 죄된 생명이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하나의 법이 됐다. 이것은 엄연히 실제하는 하나의 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죄가 단수, 원죄, 죄된 생명에서 구원을 받은 그 단수로 쓰인 죄가 아닌 복수, 죄된 행위, 자범죄를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아담 안에 있는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없애버렸다라고 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 역사,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제로부터 식민지 삶을 살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합니다. 해방을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독립을 해서 해방을 하고 이제 우리 주권을 찾았는데 그 우리를 압제했던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본으로 물러갔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아직까지도 일제치하에서 있었던 그 식민지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적절한 비유는 물론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은 여전히 실제하는 존재하는 하나의 법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다. 이것은 마치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법칙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 만유인력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법이 바로 풍선에다가 수소가스를 집어넣으면 또는 헬륨가스를 집어넣으면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기고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고무풍선이 있다고 해서 고무풍선이 공중으로 날아오른다고 해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법칙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실제합니다. 그러나 풍선 안에 담아있는 헬륨가스 때문에 만유인력을 이기고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고 살지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죄와 사망의 법은 여전히 실제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된 생명, 단수로 쓰인 죄 자체, 원죄 자체가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수로 쓰인 죄를 말할 때는 해방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왜? 결코 없어지지 않는 여전히 실제하는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죄로부터는 해방, 죄, 단수로 쓸 때는 해방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넘긴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가리운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오늘 본문처럼 덮으셨다. 오늘 본문이 바로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것은 결국 그 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말할 때는 해방이라고 하는 말을 대표적으로 쓰고 죄들, 복수로 쓰인 죄들, 자범죄, 죄된 행위를 말할 때는 사함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 용서라고 하는 말도 쓰고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씻어낸다. 이것은 죄들, 행위를 용서해주고 깨끗게 하고 씻어낸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할 때 죄된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결코 죄된 생명, 단수로 쓰인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그 구원은 죄된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복수로 쓰인 죄된 생명, 단수로 쓰인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다라고 할 때 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다. 죄된 생명 자체가. 죄된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영어로 굳이 말하면 not guilty, innocent와 not guilty가 있습니다. innocent는 죄 자체, 무죄한 죄 자체를 짓지 않는 것이고 이거 같은 비슷한 뜻 같지만 not guilty는 죄를 일단은 지었습니다. 지었지만 not guilty, 판사가 죄로 인정을 안 해주고 not guilty로 방면을 해주는 것,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innocent는 죄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을 무죄한이라고 하는 뜻, 타락전을 의미하는 거지만 not guilty는 죄를 일단 졌지만 그 죄를 주님의 보혈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innocent와 not guilty의 차이처럼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은 원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자범죄, 죄된 행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성경도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 원죄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이유에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수로 쓰인 원죄와 복수로 쓰인 자범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죄에서 구원할 때 그 죄는 원죄가 아닌 자범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입니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졌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졌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칭의를 말합니다. 칭의.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생명, 단수로 쓰인 씬, 원죄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건 여전히 있지만 이것을 그 위에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곧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유월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칭의, 의롭다 여겨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우리의 죄된 생명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 것을 말을 한다.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봅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이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하나의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도 여전히 존재하는 한 법이다. 그래서 두 법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법, 곧 죄와 사망의 법,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만 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살기 때문에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법칙을 이겨내고 고무풍선에 헬륨가스를 넣으면 하늘로 나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11절에서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님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주님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엄연히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에 죄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여전히 실제하는 한 법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여전히 실제하는 하나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인지를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죄가 바로 단수로 쓰인 죄 그리고 복수로 쓰인 죄들, 원죄와 자범죄, 죄된 생명과 죄된 행위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별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이 죄로부터 구원이 원죄, 단수로 쓰인 죄된 생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니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한 이유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엄연히 실제하는 한 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생명이 아닌 죄된 행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우리 신앙생활의 분량에 따라서, 생명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만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도다 생명수를 값없이 준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별이 없기 때문에 두 극단으로, 죄와 죄들에 대한 분별이 없는 그 이유로 사실은 그 두 극단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극단은 열심히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간혹 가다가 넘어지게 되면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율법 안에 갇혀서 계속 주님의 보혈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안에 예수가 출생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율법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다른 한 극단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그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러나 2000년 후에 태어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할 줄 알고 성질 내는 법도 아는데, 이것을 우리는 옛사람이 아닌 육체다. 2000년에 죽은 옛사람이 이미 죽었지만 지금 우리가 거짓말하고 화내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육체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은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룬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이제 그 옛사람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체험되는 것, 그래서 우리 육체가 날마다 처리가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가 날마다 처리돼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주님의 보혈로 처리가 됐지만 우리의 육체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날마다 죽노라 라고 처리가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인 구원받은 죄인.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의 선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가 남아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로 넘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다른 한 극단이 말하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없고 우리는 무엇을 해도 의롭다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이 말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할 때 그 진리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진리일 뿐이지 결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냄으로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늘을 나는 연이 연줄에 의해서 자유롭게 매달려 있을 때, 연줄에 매달려 있을 때 그 연이 비로소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그 연줄을 끊어버리고 스스로 자유롭게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만의 착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고, 이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었던 객관적인 사실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관적인 체험이 돼야 되는데, 결국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담에 속한 것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단수 죄로 쓰인 원죄다, 죄된 생명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계속 옛사람의 습성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우리 육체를 처리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적으로는 가장 그나마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양극단,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신앙에 갇혀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라고 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극단,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없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죄가 없다고 여겨준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 안에 죄된 생명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 죄된 생명 자체가 하나씩 하나씩 처리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 죽음이 넘어간 사람은 반드시 출애굽, 세상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세상을 출애굽,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날마다 하루하루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장과 육체를 십자가로 못 박는, 그래서 결국 광야 생활 동안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2세대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출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어지는 11절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주님도 그러하셨고 우리도 그러한 것처럼 죄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 대하여, 죄와 사망의 법은 여전히 실지하는 하나의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도 여전히 실지하는 하나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죄는 복수로 쓰인 sins, 죄된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단수로 쓰인 죄, 원죄, 또 죄된 생명이 결코 아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을 밝게 떠서 보게 될 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죄와 죄들이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결코 단수로 쓰인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복수로 쓰인 죄들로부터의 구원이고, 단수로 쓰인 죄를 말할 때는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복수로 쓰인 죄들을 말을 할 때는 사함이다라고 하는 말을 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확실히 분별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그 죄는 단수로 쓰인 죄와 복수로 쓰인 죄들 두 종류가 있으며, 우리의 구원은 단수로 쓰이는 죄가 아닌 복수로 쓰인 죄들, 곧 죄된 행위를 구원받은 것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반석이 돼서, 기초가 돼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저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